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종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김온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지 알아보고 함께 그 아버지에 대한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자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느냐, 신뢰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거룩하신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인지 아니면은 느끼는 감정이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두려운 아버지인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무의식의 아버지 형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은 절대적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치유학자들은 아버지 회복은 모성애와 부성애의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엄마의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자상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헌신적인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자상하면서 능력이 있으면서 우리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공급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회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러보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그럴 때 좋은 이미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한 이미지로 다가오시는지 아니면은 두렵고 불안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관계가 그동안의 육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또한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 그랬죠. 선생님과의 관계, 교회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치유가 되어야 육신의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양육자로서의 정말 힘든 관계에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를 닮은 경우도 많고 그 아버지의 이미지 때문에 결혼 생활에도 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회복은 대물림되는 죄악을 차단하는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관계가 좋은 사람은 마음이 넓고 행복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아주 좋습니다.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회복은 절대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회복을 통해서 또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역기능 아버지의 그 종교 성향을 제가 600명 상담을 했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기능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또 평소에 상처가 많아서 고통 중에 상담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을 때
아버지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삶,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을 때 제사나 타종교를 섬기던 아버지가 79%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 가운데도 13%가 됐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8%. 그러다 보니까 약 80% 이상의 아니면 90% 이상의 아버지 문제가 개인의 어떤 삶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님은 어떠셨습니까? 기독교인이셨습니까? 아니면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의사소통이나 감정소통이나 또 부부 관계가 힘들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아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를 가진 어린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좋은 아버지 23.8%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들 가운데 술을 많이 마시고 주정을 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학대를 하는 아버지가 34.5%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권위지향적이고 독불장구식 아버지가 12.6%였습니다. 또한 무심하고 무능하고 소심하고 10.7%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역기능적 가정의 자녀가 8.6%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상처가 많은 그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문제로 생긴 문제아를 역사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반기독교 학자였던 프랑스의 볼테르는 아버지가 폭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싫어, 심지어는 성경은 전부 가짜야, 그래서 100년 안에 성경이 없어져 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 볼테르의 집은 100년 후에 성경 출판사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유물론 철학자였던 포이에르 바하는 아버지가 음란해서 외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반기독교 아니면은 무신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공산주의의 창시자였던 칼 막스, 이 칼 막스와 그리고 또한 레닌이 만나서 결국은 소련이 되는 것이죠. 그 칼 막스의 아버지는 폭력꾼이었습니다. 반기독교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 그 니체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사별했습니다. 반기독교 사상가였던 버트랜드 레셀, 이분도 역시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사별하고 외롭게 자랐습니다. 허무주의자 철학자였던 샤르트르 역시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잉태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부재했거나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의 외도, 가정의 역기능,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역사적으로 문제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버지를 여의거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많거나 아버지 상처가 많았을 때 오는 결과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권위자, 그리고 또한 회사에서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항명, 이런 사건들을 보면 특히 남자 권위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고 아니면 분노를 느껴서 항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이론이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본 결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상처가 많은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부부관계에 고통을 주는데 남자일 경우에는 뜻모르는 분노가 있어서 아버지의 수치감이 드러날 때 화를 많이 내고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나 수치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고, 여성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싫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와 비슷한 부분이 남편에게 나타났을 때 필요 이상의 아니면 과도한 분노나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부정적 감정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을 때 아버지를 때리거나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감정을 풀 수가 없어서 각종 행위 중독이나 또 물질 중독에 걸리거나 그 아버지를 닮아서 또 무기력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그 역기능적인 삶, 술 중독, 폭력, 학대, 방치, 엄마에 대한 학대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아들도 나중에는 그 분노로 인해서 많은 역기능적인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가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 외롭게 술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제가 상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각종 중독이나 무력에 빠지거나 부부관계가 대화가 안 되고 분노 일변도로 발전을 하거나 권위자의 항명을 하거나 뜻모르는 분노가 있을 때 아버지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듬어 보시고 치유가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하는 또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니면 또 무슨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든든한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에 대한 의존감, 사랑 이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학대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잘해주는 아버지. 제가 내담자로부터 말을 들을 때 아버지가 칭찬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아버지는 칭찬과 인정을 잘해주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의 기능은 경제적인 공급을 잘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이나 온 가족들은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이 행복해진다면 내 몸을 다해서라도 이렇게 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너무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가 사랑을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첫째, 엄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결혼을 할 때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가 불행할 때 안심하지 못하고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여성일 경우에는 엄마처럼 될까 봐서 결혼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엄마를 사랑할 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자상함입니다.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힘든 거 없니? 불편한 거 없니?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디 문제 없어?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자상한 모습을 보여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스툼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 상처와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각을 7가지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7가지 스펙트럼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7가지 스펙트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프리즘 현상이라고 그러죠.
삼각 기둥의 유리에 태양을 빛을 받았을 때 7색깔 무지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프리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역기능적 아버지의 스펙트럼은 7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운 아버지, 폭력군 아버지, 완벽주의 아버지, 무신무능한 아버지, 지나치게 자상한 아버지, 독불장군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이 7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아버지는 어릴 때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는 안 질러도 무엇인가 자상함이 없이 그저 눈빛으로만 말해도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우 중에 어떤 집사님은 항상 완벽주의에 시달려 있고 그리고 강박성에 시달려 있고 잘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군인 공직자였답니다. 굉장히 엄격하시고 말이 없으시고 말씀도 명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어린 시절의 그 두려움은 그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 표현을 못하게 만들고 항상 완벽해야만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결국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지금 별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아버지.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는 두렵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폭력군 아버지. 신체적인 가학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또한 언어 폭력이 심한 아버지. 너무 힘든 아버지는 자녀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폭력을 하시거나 벌을 주시거나 그런 아버지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주의 아버지. 일터에서 돌아와서 집에 돌아올 때도 우리 아이들 잘 있었나 하고 인사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집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면서 신발부터 책망을 하고 정리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꾸짖고 그리고 앉혀놓고 가르치기만 하는 아버지. 그리고 일정을 빡빡하게 아주 세밀하게 적어놓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의 실수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저 가르치기만 했던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무신무능한 아버지. 그저 일만 하는 아버지. 예, 자녀들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물어봐 주는 것도 없고 직장 생활이나 이런 생활에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들이 전혀 없는 아버지. 힘든 아버지. 이런 무신무능한 아버지가 있지 않았는가. 또 어떤 아버지는 너무 지나치게 자상해서 딸이 시집가기 전에 업어주면서 내 딸 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리워서 현재의 남편과 생활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아버지가 딸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어떤 사위는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나는 장인어른 때문에 손해가 너무 많아요 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상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정적 자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독불장군 아버지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물어보거나 가족들에게 회의를 하거나 물어보는 그리고 의논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의견이 전부 다고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겪었던 자신의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고 무섭게 지시하고 하는 그런 독불장군 아버지. 그리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나가셔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결코 자녀들하고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낯선 관계가 돼버렸을 때 이러한 가정들은 심히 힘들고 어려운 가정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상처를 통해서 자녀들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요? 두려운 아버지를 경험했던 자녀는 하나님도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늘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를 때 느끼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무의식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두려운 아버지를 경험한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구절구절에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어떤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아버지. 폭력군 아버지를 경험했던 자녀들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또 완벽주의 아버지를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투사할 때 그 아버지는 내가 실수만 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죄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 아버지로만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신무능한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살았던 그런 자녀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좀 심한 말이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아버지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저 무의식에서는 언제 하나님은 저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전인상담과 목회상담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의 영향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달라고 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억압,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무신무능함,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고 기도를 해도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고 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두 마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자상한 아버지, 독불장군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들은 우리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전부 무시한 상태에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아버지의 의견만을 주입시키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나 의견의 상달이 어렵고 기도를 해도 일방적인 기도가 꿰트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운 아버지입니까? 폭력군 아버지입니까? 완벽주의 아버지입니까? 무신무능한 아버지셨습니까? 지나치게 자상한 아버지셨습니까? 독불장군 아버지셨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 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아버지 부재의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두렵지 않습니까? 좋은 아버지로 이미지보다는 주여 할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은혜가 안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힘들어 분노와 두려움과 완벽주의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와의 이미지 상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버지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나 상실의 감정이 치유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저의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이제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를 십자가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